어느 목사님 젊을 때 청년 시절 예수 믿었습니다. 늦게 믿은 거죠. 더 감동으로 다가왔대요. 영어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통역해서 복음 잘 전하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아니, 한국교회 사람들 밖에서는 그렇게도 활발하고 아주 그냥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리고 표정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장례식장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굳어있고 얼굴 표정도 그냥 시커멓고 목소리도 그냥 밑으로 쭉 깔려가지고 이상하다 한국교회 사람들 왜 이럴까. 목사님이 당시 청년이죠. 할 말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둘러댔대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영성이 아주 너무 깊어서 교회만 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당장 대꾸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막 그냥 우겨넣은 종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찌그러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참 별 활기찬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주일만큼은 이 예배를 우리가 감사로 드리고 축제로 드리고 활기차게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힘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도움 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꽉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 정말 지키시고 돌보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환우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질병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죠. 그겁니다. 마음속에 꽉 찬 게.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갈급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문제 해결도 주시고 병 치유도 또 해주시기도 하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자녀의 길도 이렇게 열어주시는 얼마나 너그럽고 참 선하고 좋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좁은 소견으로 기대하는 예수, 그렇게 가두어 놓아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다니던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좁은 소견과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박스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간증도 주변 사람들이 와,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견에 여러분 예수님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박스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다가는 자이든 타이든 자칫하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건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냥 작은 예수님, 그냥 귀퉁이의 예수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그러한 범죄자의, 중범죄자가 받아야 하는 사형 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제자들이 느낀 당혹감과 혼란, 이게 얼마나 그들을 절망과 패닉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상황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척수인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왕이 죽으면 그의 왕국도 함께 사라진다.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의 하늘이 캄캄해졌을 때 그들의 왕은 두 명의 죄수 사이에서 로마인들이 세운 십자가에 차가운 시신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러는 사이 적들은 돈벌이를 위해 마련된 성전 시장에서 다시 우쭐댔고, 정치가들은 진리를 권력과 맞바꾸는 일상의 거래를 재개했다. 성전에서는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아시죠? 타락한 정상입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유월절 축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의 소멸을 상징했다. 주일 아침 미몽에서 깨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12사도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도시의 모처에 있는 큰 집에 문을 닫아 걸고 모여 있었다. 마음이 어수선한 다른 두 제자는 함께 도시를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18절에서 밝혔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어쩌면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유대 사회의 고대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전통인 거죠. 남편의 이름만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겠죠. 열심히. 그러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허탄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소망 없는 그러한 마음 부여잡고 내려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요,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인간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반역한 거죠.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쫙 보면 늘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결정판,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실 때 잘 받아야 해요. 잘 받아야 해요. 제가 우리 이 딸에게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딸이 좀 성격이 저를 닮은 구석이 좀 있어요. 좀 저도 그래요. 뭐가 이렇게 짐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여기 걸고 목에 걸고 등에 메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끙끙끙끙 그냥 그걸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다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좀 못돼 먹은 성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남자인 저는 그래도 여자인 제 딸 몸도 작은 애가 이걸 그냥 그렇게 들고 막 그냥 낑낑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아이에게 천기누설을 합니다. 얘야, 여자애가 말이야, 너무 그렇게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매력적이지 않아. 그럴 때는 말이야, 이 페미니즘 뭐 그런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말이야, 아빠 같은 이런 남자, 뭐 다른 남자, 뭐 남자친구든지 뭐 교회 친구들이라든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 들겠다. 그러면 좀 도와달라는 말에 아빠든 남자들은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도 신이 나가지고 드는 법이야. 그러면 그때 와, 힘세네요, 대단해요 한마디면 끝나. 그러면 남자는 그냥 우쭐해가지고 더해.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야. 너희 엄마 봐, 칭찬 한마디로 아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시켜 먹잖아. 여러분, 잘 받으면요, 주는 사람도 굉장히 기쁩니다. 신이 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반응이 그냥 좋은 거예요. 받는 반응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기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덤으로 새로운 은혜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반응이 안 좋아요. 그냥 받든지 말든지 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은혜와 축복도 이게 내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게 받는 반응이 안 좋으면요, 나중에 보면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마저도 이걸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접을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반응이 안 좋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찾아와 주시는 나를 향한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 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다녔고, 그 예수님 설교 말씀에 그렇게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 그냥 그림자만 봐도 딱 예수님인 거 알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현실적인 추측을 합니다. 이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부활주일의 지금 저녁입니다. 태양이 서산 너머로 지는 것이고 온 땅에 황혼이 깔렸습니다. 어스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뒤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리고 동행해가는 이 예수님을 그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다른 성경학자들은 또 다른 추측을 합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과는 다르게 너무 거룩하시고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형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맞는 것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또 다른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가 딱 알아봤거든요. 저의 이제 제 3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느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예수상, 죽은 예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피 흘림 속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잔혹한 죽음을 당하신, 죽어버리신 예수.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느꼈거든요. 그러니 황혼역에, 지금 환경은 황혼이에요. 그 어스름한 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이나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톡 튀어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 너무 기뻐하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예수, 이게 여기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을 붙이시고 이제 점점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당신들 길 가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십자가 처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요, 결국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했는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봉기를 통한 독립을 가져다 주는 선지자 예수.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그들은요, 진짜 예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이루신 예수, 즉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한 몸에 지고 어린 양처럼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이 그냥 물거품처럼 다 꺼져버린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사업가의 예수님, 자녀 키우는 부모의 예수님, 문제 해결에 대한 예수님, 환자의 예수님. 세상은요, 심지어 이 불신 세상도 보면 세상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군자로서의 예수님, 아주 유능한 CEO, 경영가로서의 예수님,
리더십이 탁월한 예수님, 리더, 그러한 세상적인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죄의 해결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망이죠. 이걸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예수,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막 그냥 좋고 간증도 하고 우리가 막 그냥 나 예수님 만났다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다른 예수는 사실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를 세우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아무리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병 낫고 문제 해결 받고 내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일시적입니다. 시간 가면 우리는 결국 죽는 거죠. 죽음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문제요, 인생 최악의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저는 이제 종종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야, 왜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참 안 갔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되게 천천히 가는 것과 하루도 굉장히 길고.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그렇게 휙휙 가버리는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 1월 1일 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에요. 벌써 4월. 2022년 이제 여러분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식사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올해도 진짜 와, 너무 빠르다. 벌써 4월이니까 이제 태신자 끝나면 여름 오고, 여름 끝나면 이제 부흥회 할 텐데 가을 부흥회 끝나면 야, 2020년 다 갔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요. 왜 그럴까요? 이 과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행복 호르몬, 쾌락 호르몬, 이 도파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20살에 이 도파민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일을 접하고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현실들이 이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아주 그냥 탁탁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깊은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 뭐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많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나이 들면 도파민이 이게 쭉 생성이 낮아지니까 이제는요, 그물망이 홍 열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감동도 별로 잘 안 되고, 재밌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도 잘 남지를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시간이 그냥 줄줄 빠져나가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 뉴런이죠. 여기 뉴런의 정보 전달의 속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막 새로운 것들을 엄청나게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정보 처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청소년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막 애들이 막 좋아하는 노래 막 이렇게 들어보면 저게 한국말인가
저게 미국말이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막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정보 처리가 막 되니까 시간이 알짜가 되는 거예요. 길게 느껴집니다. 웬만큼 나이가 들면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역시 그물망이 막 그냥 빠져나가는, 그래서 시간이 휘휘 지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1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40대는 인생이 40km, 50대는 인생이 50km, 60대는 60km. 그러다 보면 10년 세월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것이 우리를 천국 생명을 갖게 하고 이것이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뜻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해인가 군대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부활절 40일 전부터 아침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군대니까 뭐 하여튼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이번에는 좀 군생활에서 좀 은혜를 갈망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40일 아침 금식을 이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땡 하는 그 40일째는 부활절 아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날 부활절 새벽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굉장히 큰 사각형으로 된 투명한 수조가 이렇게 있더군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뱀들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뱀은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 마귀의 어떠한 그 공격과 또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지금 보는 거구나. 이 느껴져요. 꿈속에서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수조 안으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막 쫙. 그러면서 물이 차오르는데 그 물에 닿는 뱀마다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물이 꼭대기까지 차니까 뱀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여러분, 물은 또 성경에서 성령 아닙니까? 성령.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수 마귀의 모든 계교가 다 죽어버리고 다 결박당하고 우리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딱 잠을 깼는데 그 순간 딱 드는 생각.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나를 결박하는, 나를 압박하는, 나를 시험하고 도전해오는 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 이후 영생을 누려야 하는 우리에게 이 부활은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아니어도요, 죄와 속상한 것과 억울한 것과 정말 통탄스러운 일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비열한 일이 많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하겠습니까? 우린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천국이 없다면. 왜 여기 이 귀한 시간에?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여기서 뛰어나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그냥 더 기득권 가지고 남보다 더 그냥 앞서 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상의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두 팔을 쫙 벌려가지고 잘 왔다, 수고 많았다,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2000년 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부활주일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고,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이 힘든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만 가지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는 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그걸 알아봐요. 그리고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 부활의 날, 주일이죠. 이미 황혼이 다 져 있는 그 밤에 그들은 이미 숙소에 들어갔어요. 저녁 밥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곳에서 짐을 싸가지고 도망쳐왔던 그 두려움의 장소, 예수님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소위 이 학문의 도시라고 일컫는 곳이 보스턴입니다. 그 보스턴에 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 주변에 정말 네로라는 학교들이 다 있어요. 하버드 있죠, MIT 공대 있죠, 보스턴 대학교 있죠, 뭐 이런 학교들이 주르륵 있는데요. 또 그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예요. 우리 교회 장애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교회 디렉터인 김옥기 목사님이 그 고든 코넬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 아주 뜻깊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은요, 남북전쟁 당시에 대령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적이 그냥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후퇴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신없이 부하들을 끌고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어느 지점 가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장교로서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던 칼, 그 지휘도, 이걸 퇴각하던 그 장소에 놔두고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것이 명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것은 장교의 수치 중에 수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러셀 코넬 대령의 지근거리에서 늘
수종도 들고 그렇게 함께 있던 어린 소년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병이 대령님, 제가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적진을 향해 나간 거예요. 요리조리 빠지고 저리저리 몸을 숨겨가지고는 결국 퇴각했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목숨 걸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아군이 있는 막사 쪽으로 오는 겁니다. 러셀 코넬 대령이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년병이 너무 대견하게도 손에 지휘검을 들고 그 지휘도를 들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뻤습니다. 상이라도 내가 줘야 되겠다. 웬일입니까? 그런데 저 눈앞에서 적이 쏜 총탄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 소년병이 죽어가면서 러셀 코넬 대령의 손에 지휘도를 건네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대령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러셀 코넬 대령이 이 소년병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시신 앞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소년병의 죽음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코넬 대령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이 수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훌륭한 신학교가 건립되는 데 있어서는 한 어린 소년병의 부활신앙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신앙을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써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면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로 밟고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드러내야 하며 부활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했던 이 세상, 그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이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상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승계하였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 받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이제 소유하게 된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부활을 외칠 수 있게 하소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